예수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까발라에서 이 암피볼리라고 불리는 암피폴리스까지는 약 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도 좋죠. 어제 북경에서 출발하신 바로 그 오도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에그나티아 아베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있는 658km의 도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암피볼리는 우측으로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근데 이 암피볼리에 가면 고대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서 떨어진 곳에 유적지 발굴이 되고 있지만 그곳은 저희 성지순례에서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암피볼리에 어디를 들르는 걸까? 암피볼리라고 그 지명이 써 있는 곳에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스트리몬이라는 강인데, 이 강이 암피볼리라는 도시를 둥그렇게 둘러싸면서 흘러가요. 강이 도시를 둘러싸고 흘러갔으니 이 도시는 굉장히 비옥했겠죠. 평야가. 이 비옥한 평야에서는 올리브 기름, 포도주 등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제 보신 1553m 판교산에서 금과 은이 나오고, 그러니 이 암피볼리는 아주 부유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기원전 436년 아테네에서 이주해온 이아그노온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도시가 개척이 되었던 것이고, 357년 BC 357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이 정복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BC 357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그것을 정복을 해요. 그러고 이 스트리몬이라는 강을 끼고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강은 마케도니아 군대 해군 기지로 사용이 되었었답니다. 이제 가시면서 보면 이 강을 어떻게 해군 기지로 이용할 수 있었을까? 물론 지금같이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 정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선원들이 누워져서 가는 돛담배들을 가진 전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강은 좁아졌지만 옛날에는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지금도 배를 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 넓이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보면 이 로마 시대 때 데살로니카도 아니고 빌립보도 아니고 바로 이 암피볼리에 마케도니아 영의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은 암피볼리였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풍요로운 부여의 도시였기 때문에 총독은 바로 암피볼리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몬 강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사자상은 바울이 지나갔을 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 장수들 중에 라오메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둘레네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미둘레네라는 성은 어디였을까? 지도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까발라에서 암피볼리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미둘레네는 바로 이 섬이 되고 있고, 마케도니아는 여기를 현재 마케도니아라고 꼽고 있습니다. 자, 이 미둘레네 사람으로 알렉산더 왕의 수하 장수로서 주로 해군 이 선원들을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후에 BC 323년 알렉산더가 33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난 후 마케도니아 대제국은 넷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주옵소서. 내게 고난 주소서. 많은 사람이 전도되지 않아서 편지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느끼셨겠죠.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를 쓸 때는 우리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씁니다. 목적 없는 편지 쓰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정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교회는 사실 기원전 7세기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작되는 그 사람들이 살았고, 우리가 로마라고 했던 거, 이 사람들은 그 시대를 두고 본다면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가지 뛰어난 것은 자기네들이 점령한 점령지의 것이더라도 종교라든지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전혀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로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부터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 지배령으로 삼게 되지만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건축, 조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로마에 가서 꽃을 피운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자주자주 이야기하는 서양 문명, 서양 문화 이런 것들이 보면 바로 그리스 문명을 이어받은 로마 문명에서 기독교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따가지고 당장 즉석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올리브 수확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이제 내일 해가 나면서 녹아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날씨가 계속 치어들어서 이게 녹지 않으면 올리브는 얼었다가 녹게 되겠죠. 이게 기름의 질이 또 아마 문제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이상기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자연이잖아요. 그죠? 정말 4월 달에 눈을 여기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요, 델피 모대 그리스 신탁소가 있었던 바로 여기인데 그 핀도스 산맥이 여기서 끝이 나면서 2450m의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이 그리스에서는 제일 괜찮은 산설 스키장이 있는 곳이에요. 6월 달에 눈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조눈으로 스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는 전부 스키장은 자연 눈을 이용해서 스키를 하는 나라예요. 6월 달에 눈이 온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양쪽에 산에 눈 내리는 거 진짜 처음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아주 여름에 좋은 그런 뭐랄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이 비가 오는 것보다 물이 훨씬 더 좋대요. 왜냐면 산 위에 쌓이면서 서서히 녹아서 바위 속으로 스며들고 그 바위 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나중에 흘러나오면서 뭐죠? 바위에서 나오는 안반수 이런 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농사를 하는데 훨씬 더 좋답니다. 물은 그냥 비는 흘러내리면서 낮은 데로 흘러가서 고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스며드는 게 별로 없고, 눈은 이제 서서히 햇볕이 따뜻해지면서 녹아서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이 길이 이제 구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교통사고가 자주 나요. 자주 나는 그 조그만 교회들이 지어지는 곳인데 아마 이제 머지않아 아볼로니에 도착하시는데, 여기는 만약에 원하신다면 잠시 내리셔서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이 헬라어와 영어로 써있는 곳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건물은 터키 시대 때 목욕탕이에요. 이 아볼로니아는 필립 왕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전략적으로 여겼던 곳이랍니다. 왜냐하면 호수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호수에는 또 온천도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가시다 보면은 요양원이 보이게 되는데, 내리시면 아마 물이 첨벙첨벙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조심해서 밟으시고, 오늘 발 젖으면 이따 호텔 들어가실 때까지 계속 젖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피곤이 지금 겹쳐가는 때인데 젖은 신발 신고 계시면 감기 드시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골라서 밟으시고, 올라오실 때는 앞뒤에 계단에 놓여있는 타월에다가 잘 신발 그거 하시고 들어오면은 여기 바닥이 마르잖아요. 미끄러지지 않으실 겁니다. 언덕 위에 조그맣게 배마에 써있는 그것만 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 뒤로 가셔서 조그만 기념교회들이 있는데 바울과 하나도 관계없는 겁니다. 어떤 요 근처에 주민들이 교회에 가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내가 기적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기적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이 믿었던 그 기적, 예수님의 근처에만 나도 보내줘도 병이 낫겠다, 내가 사도벌이 옷자락만 한번 손을 대도 내가 병이 낫겠다,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던, 물론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 우리는 단순한 환상 속의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변해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더 이상 우리가 아마 겪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인들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면, 우리 남편의 고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소원을 하겠죠.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기도해서가 아니라 소원 기도. 그러면 내가 우리 남편의, 우리 어머니의 그 고질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어디에다가 정말 기념교회 하나를 내 돈으로 짓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그래서 그리스는 여행을 하다 보면 저 왼쪽 산 꼭대기에 어디에 어머는데 뭐가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는 개인이 자기 돈으로 해서 지금 기념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구태여 그거를 바울과 연결시켜서 어떤 거를 만들려고 노력하셔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버스가 들어가면 완전히 천방지축 개들이 몇 마리가 달려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점프하거든요. 근데 마른 날씨면 괜찮은데 물 첨벙첨벙 튀고 와가지고 펄떡펄떡 뛰면은 우리한테 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아주 꼬리를 막 프로펠러 같이 팽팽 돌리면서 한 마리가 뛰어오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마리 저기서 한 마리 해서 많이 모일 때는 5마리가 모이거든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남기신 그 돼지고기 스테이크 퍼쳐 제가 모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줘가지고 기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고기 주면 되니까 너무 놀래지는 마세요. 개들은 순해요. 사람한테 그거는 안 해요. 여기가 아볼로니아예요. 아이고 저 집시들 빨래 널어놓은 거 봐요. 네, 널어놨는데 비오니 뭐 또 만들겠죠. 내게 고난 주셔서 주께 나에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이 베레아에서도 브로의 아들 소바도스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나중에는 또 바울과 함께 하는 일에도 동참을 하게 되는 동역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는 2930명의 그 인명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던 게 바로 소바도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베레아는 이제 요 데살로니게 다음에 가실 거고 다행이네요. 데살로니가 우리가 도착하실 시간쯤에는 해의 구름이라고 했는데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버스 타고 갈 때는 막 뭐 비에 진눈개비에 보여줄 거는 뭐 완전히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완전히 무슨 시네마스코프 그 영화 스크린을 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막 한 곳에 지나가면 카모마일이나 금전화 같은 꽃이 쫙 펴있고 가다 보면 또 막 눈발이 치고 아니 이런 여행을 어디서 하셔요? 그죠? 굉장히 감사한 날씨인 것 같아요.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에 러시안 공간이 세워지면서 정교회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살해되고 러시아 공간 폐쇄되면서 정교회도 나갔다가 1950년 유교동란이 발발하자 그리스는 약 10,000명에 달하는 참전군을 보내줍니다. 누가 왔겠어요? 바로 정교회 사제가 함께 오게 되죠. 군목같이. 그러면서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정교회가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산도 있고 부가연동 뭐 이런 데 보면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 아테네 대학교에서 비잔틴 미술을 공부하신 여자분이 한국에 있는 정교회 성화를 그리시기도 했어요. 자, 그런 데살로니키는 굉장히 순교자가 많이 나온 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발칸 전쟁 이런 거 겪으면서도 이 도시가 지켜지고 영원히 그리스 영토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러한 수호 성인들의 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되게 많은 도시입니다. 자, 저기 앞에 보이는 첨탑, 꼭 우리나라의 무슨 첨성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이 도시의 상징이에요. 화이트 타워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색이 하얀색이었었겠죠. 그래서 화이트 타워라고 해요. 저 탑이 터키 시대에는 망루로 사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성벽이 올라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 동그랗게 8km가 되는 성벽의 일부였던 거예요. 예, 저기 앞에 보이는 거 깃발 꽂혀 있는 거요. 근데 이거 말고요. 저거. 그래서 저게 그 성벽의 일부 망루였던 곳인데 높이가 32m고요. 저게 터키 시대 때는 그리스인들, 기독교인들 가두는 감옥같이 이용되면서 그 앞에서 굉장히 많이 그리스인들을 학살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피에탑이라고 불러요. 예, 화이트타워라고 하는데 현재는 반은 카페, 반은 박물관으로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왕실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바로 요 스타게라라고 하는 여기의 사람인데, 이 광장이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이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청동상 하나 있어요. 저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기 왼쪽. 모든 선거, 유세, 시위는 다 이 광장에서 열립니다. 여기 이제 에게해 바다로는 끝이에요. 북쪽 끝입니다.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케 항구고요. 상공업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동구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와 또 다른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도 꽤 많은 곳이에요. 동유럽 사람들이 쇼핑하러도 많이 오는 곳이고요. 여기는 전부 이렇게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바다 쳐다보고 앉아있는 이제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오후가 되면 또 대학생들도 많이 나옵니다. 햇볕은 따뜻해 보이지만 쌀쌀하니까 전부 저 불 켜놓고 앉아있잖아요. 가스불 켜놓고. 참 이거 좋아해요. 밖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삶을 참 좋아합니다. 낙천적이에요. 이강하고 마셨어요. 두 번째, 예, 마케도니아의 수도이고 그리스의 아테네와 데살로니케는 공동 수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1912년, 13년 발칸전쟁 치르고, 그때 불가리아인보다 한 발 먼저 들어온 그리스인 때문에 영국 그리스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자, 요 오른쪽 화이트타워 말고, 네? 자, 여기 앞에 보면 길이 두 개로 갈라지는데 저기 노란 우체통 옆에 보면은 청동상이 하나 있어요. 필리방입니다. 자기 철모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자, 우리는 알렉산더 광장에서 내리실 거예요. 아버지는 저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고 아들 거는 굉장히 커요. 아버지는 그리스를 통일한 사람이고, 물론 정치적은 아니고요. 그리스를 통일한 사람이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잖아요.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 동쪽으로는 인디아까지 정복을 했었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죽은 게 뭔지 아세요? 위장병이었었대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항상 맑은 물만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물도 마시면서 결국은 가스트롤로스라고 하는 위장병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게 위장병이잖아요. 위암, 위염, 뭐 위성 가다, 역류성 식도염, 헬리코박터균. 먹은 거를 잘 소화시키고 화장실을 잘 가는 거, 이 복중의 복인 거 아시죠? 우리 보통 옛날에 보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진짜 좋은 욕이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야 돼요. 먹은 게 안 싸면 소화를 저렇게 돼서 독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알렉산더가 소아시아를 향해 가기 좋은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 창과 방패가 있는데 저 창의 길이가 알렉산더 군대가 들고 갔던 창의 원래 길이입니다. 6m에서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